요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그 거기서 이제 뭐 다큐를 제작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사이비 종교, 특히 뭐 여러 사이비 종교들이 나오는데 JMS 교가 아주 극악무도한 종교죠. 그런데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학력도 높고 우월한 조건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자, 그 JMS 교주 정명석인가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구원론과 그리고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개입해요. 중간에 중재자 아니면은 하나님께 이어주는 연결 통로가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높아질 수 없어요. 사람은 지극히 미천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렇죠? 높아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다 같은 동일한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른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현혹되는가? 종말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꿈에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나한테만 특별히 말씀해 주셨다. 이 비밀을 알려줄게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그 종말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요, 신고하세요. 경찰서든 어디든 신고하세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때와 시기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요, 이 종말론이 잘못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종말론을 주장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1900년도에 1992년도인가요? 99년도에도 있었고 다미성교회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거,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은 아니죠. 우리 이 단체에 소속돼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불려 올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휴거를 주장했었던 단체죠. 근데 이 단체들이 대부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 시간을 정해놔요. 날을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죠. 세상이 종말에 왔으면 그때 못 드렸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막 보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잘못된 교주, 사이비 종교 교주의 말을 듣고서요, 가산을 다 팔았었던 거예요. 세상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쳐라. 근데 그 주님이 바로 교주였었죠. 근데 그 교주는 정작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어요. 저축을 했어요. 아니 정작 교주는 저축을 하고 부동산을 사는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가산을 다 팔아라. 다 필요 없다. 가족도 소용없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현혹이 됐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종말론. 어떤 게 잘못된 종말론이냐면요. 너무나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요. 이 삶 그냥 끝내고 싶다.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저기서 들어보니까 어차피 끝낼 삶 저기에다 다 팔아버리면은 저기다 다 바쳐버리면은 저기서 영원한 행복이라는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과 종말론을 듣고서 거기에 빠져든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염세주의에 빠진 거예요. 아, 더 이상 살기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게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때론 힘들고 어렵고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을 의존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분투해라. 그리고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디로부터 싸울까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연히 고난이 오고요.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라는 게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포기가 되니까, 인생이 포기가 되니까 잘못된 구원론과 종말론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 24장과 25장이요.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말장이에요. 근데 24장에요. 이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세요. 이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성전 척결하는 일들을 하세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어떤 상이냐면은 돈 바꾸는 상, 매매하는 상.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요, 그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고서 탐욕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엄중히 꾸짖으시는 일들을 하시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저 거대한,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세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세푸스라는 이 고대 역사학자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전이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했어요. 뭐 지금으로 보면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세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46년이나 걸쳐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로마에서 책봉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니까, 로마가 세운 사람이잖아요. 왕이니까 인정을 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몰두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성전이 이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었었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해 주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정말로 멋있었을 거예요. 금빛이 화려하고요. 특별히 햇빛이 받아가지고 반사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거룩이 불러 일으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공간이 주는 엄숙함,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보면은요, 공간 자체가 주는 그 거룩함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의식으로 연결이 돼요. 예배 의식으로. 그래서 거기서는요, 막 좀 알아듣지 못하는 뭐 찬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앉고 일어나고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엄숙함과 장엄함을 자아내죠. 당시의 성전이 그랬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거룩함이 불러 일으켜지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가 성전 척결 사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러니까 23장에 보면 온통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저주하는 것 같은 책망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자마자 제자들이 함께 나왔어요. 나와서 그 성전을 보고 하는 말이, 주님, 저 성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었던 마음 이면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에 기득권자였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섭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예수님께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나와서 성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저 성전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나와요. 근데 그가요, 이 유대인들을 거의 멸망하다시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66년경에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대봉기를 일으키고 나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당시에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이제 왕이 됐는데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밀란을 잠재시키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생겨요. 모든 예루살렘 이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대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인천의 인구가 280이요? 죄송해요. 제 다른 시랑 착각했나 봐요. 인천의 인구가 280만 명이에요. 자, 예전에 사역했었던 고양시의 인구 뭐 100만 명 정도? 한 시의 인구가 초토화된 거예요.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도망갔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예견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토록 무서운 일들을 왜 예견하셨을까요? 이게 보면은요,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게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결국 세상 가운데 이런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종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견하신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 종말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모두 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의 일들이 모든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요, 성전이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맞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성전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장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서는 것들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궤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 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의 기능, 죄사함의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전을 보고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능을 수행했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성전의 기능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대신하게끔 하셨죠. 이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 가운데서 결정지었었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내가 온 이후로는 앞으로 너희들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고 믿음을 결정짓는 일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전의 허물어짐을 얘기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것이 1차적으로 역사적인 종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올 하나님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요, 징조를 물어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징조를 물어봐요. 세상 끝의 징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그들의 삶의 근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유대인들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끝에 징조를 물어봐요. 예수님께서요,
1차적으로 역사적인 종말을 말씀하시고 나서 2차적으로 세상의 영원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칭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요. 난리와 난리가 나요. 소문이 나요. 자,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50명이 넘는데요. 알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제된 단체죠. 알려지지 않는 자칭 메시아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이 대단하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거짓 메시아들이 수출을 해요. 예전에도 통일교가 막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거기 또 시험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엄청나게 막 나가서 나쁜 활동들을 하고 있죠. JMS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 또 자칭 메시아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수출을 한다니까요. 있어서 안 되는 일이죠,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전 세계 공통적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탄은요,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가지고 마치 무슨 괴물처럼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거짓의 아비예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어떻게 미혹하죠? 교묘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요,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받아내치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이 말씀을 붙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은 정령 주리라고 하셨는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까?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 말씀을 하나 토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말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듯해요. 지금 사탄은요,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이 얘기하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꼭 옳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해요. 낙태, 동성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 죄라고 하셨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인권을 존중해야 돼. 근데 그게 죄라면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사탄이 그거를 미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의 아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엄청난 수가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왜 미혹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래요. 너무 잘해준대요. 간쓸게 빼줄 정도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잘해준대요. 그 사람 따라서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니까 뭐 한두 번 갈 수 있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쁜 거 아니니까 갔는데 성경을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잘못된 게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예요. 근데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게 결국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죽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를 이어서 해요. JMS의 뭐 정명석, 통일교도 교주는 죽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말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대요.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7절에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래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전쟁을 위해서 그 돈을 쏟아 부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물론 타당한
당위성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와 사람들은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요, 침략이잖아요.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침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기근과 지진이 있대요. 지진만 보더라도요, 이거를 통계낸 일이 있는데요. 보니까 18세기에 지진이, 뭐 통계가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지진의 횟수가 640회래요. 19세기에 들어와서 2119회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세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록된 지진의 횟수만 무려 2만 번이래요.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무서운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시리아랑 티르키예에도 일어났었죠, 최근에. 일본에 그 말도 안 되는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인도네시아. 할 거 없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라고 했었지만 지진에서 자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유토피아와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을 이뤘지만은요,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면에.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요, 주님께서만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종말이 당연히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전쟁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그리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상이변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의 기상기후 지도가 바뀌고 있대요. 그리고 곡물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 보이면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땅이 지진을 일으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땅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곧 종말에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가 그 열병을 토하면서 인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죠? 내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있을 것이다. 임박한 진노의 날에 세상에 없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그 뒷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서운 핍박, 견딜 수 없는 그 진노,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종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이 이러한 사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른 종말론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임박한 진노가 오면 곧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을 포기하게 돼요. 이미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렇죠? 삶을 뒷전으로 내팽겨치고 어떻게 보면 종말에만 심취해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쌓인 종말이 우리 가운데 디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뉴스로 우리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은요, 핍박이 올 때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도 무감각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평안과
이기적인 신앙으로 지금 당장은 내 배를 불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이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지금의 시대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게 성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종말에 대해서요. 거짓말하는 양치기처럼 얘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눈으로 봐요. 근데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요. 종말을 얘기하면서 내일 있을 것이라, 모레 있을 것이라, 한 달 뒤에 있을 것이라 하고서 그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결국 종말이 없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태한 신앙으로 살아가게끔 만든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말을 믿으세요?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요, 종말이라는 그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임박한 진노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종말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예수께서요. 종말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질 심판을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이 오더라도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종말을 고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종말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종말이 오죠?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셨어요. 예수님 은혜를 붙들고 평생을 수고롭게 사셨지만 끝내 승리하신 그분들의 죽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죽음을 앞두고 모두가 다 즐겁게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선 심지어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게 비록 우리 삶의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성도의 죽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안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요, 새로운 시작이듯이 종말도, 심판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암담한 맞닥뜨리게 될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도전이 오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종말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힘겨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